일본 신학교 강의 마치고 난 뒤에 이런 소감을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동경에 있는 사모님이 그렇게 소감을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수업을 통해 복음운동에 대한 답답한 부분과 현장과 교회 안의 사역에 대한 의문이 많이 해결되었으며 목사님의 개인화 복음 이해와 체험 또 누림 또 체질 뿌리 간증과 또 교인들의 개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간증해 주셔서 많이 답이 되었습니다. 특히 복음 개인화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 이해 복음 체험이 구체적으로 나의 창세기 3장 문제와 나 영적 문제와 창세기 3장이 사단의 역사로 연결된다는 영적 사실을 발견해서 실제로 체질이 바뀌는 응답을 누리도록 결단합니다. 정말 행복한 선교사가 되며 성령 충만을 지속하여 전도만을 위한 기도하며 계속 현장에서 나가는 힘과 계속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명자는 저는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개인화가 참 중요하고 또 개인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가장 느꼈던 것을 개인화시키는 매뉴얼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복음 위에 또 체험 누림 또 체질 뿌리 집중하고 올인하고 지속해서 내가 먼저 복음의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돼야 상대방에게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복음을 개인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전도자의 삶을 통한 전도를 위해 말씀 기도 전도 현장 훈련에 올인하고 사모들에 집중하면서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말씀을 적용 실천하면서 복음 체질화시키고 매뉴얼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운동,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갱신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소감을 좀 적었습니다. 갔다 오고 난 뒤에 어제 우리 부동산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법원 결정 들으셨습니까? 아니 못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월요일 가면 김 변호사님 만나니까 안 듣겠냐 그러니까 이 주사랑교회 목사 사모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전 목사님 말고 그 앞에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와 사모님이 교회를 사실은 완전히 망쳤거든요. 성도들과 끊임없는 어떤 법적 소송 이것 때문에 15년간을 끊임없이 그렇게 교회를 혼란시키고 또 교회 재정을 함부로 이용하고 공금 유용죄로 교도소 들어가기도 하고 하여튼 좀 굉장히 복잡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의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또 구입하고 매입하고 등기를 완료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해달라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란 말은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하여 사건을 폐기하는 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폐기가 됐다. 그래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 또 전 성도 렘넌트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실상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이 복음자 전도하는 데 올인하라고 주신 건데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사실상 한 번도 제가 기도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4절 17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3가지 절기를 얘기합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유월절 어린이날 피바람으로 해방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문제 해결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맥추절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맥추절, 맥추 감사주일 그랬는데 77절, 6월절 그 다음에서 77, 49 해서 50일째 해서 77절 혹은 오순절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오순절 똑같은 말입니다. 맥추절, 맥추란 말은 보리맥, 보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난 뒤에 광야에 가나안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보리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했던, 다시 말해 우리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신발 하나 해야지 아니하고 옷 헤어지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렸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 해서 77, 49 7주 곱하기 7에 49 해서 77절 6월절 합쳐서 50일에서 오순절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에. 그래서 성령 강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 속에 오순절날 임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광야 40년 지금 생활하고 있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에 대한 감사, 그게 바로 맥추절이죠. 그래서 이것은 현재 문제길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에서 왈가불할 필요 없지요. 그래도 십자가는 여러분의 모든 원죄와 조상의 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끝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저주도 다 끝냈어요. 지옥고사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최고 축복을 발견하면 돼요. 그 기도 제목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이 40년 광야, 천국 들어갈 때가 살아야 되는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게 다 확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게 다 확신. 그리고 어떤 문제 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게 다 확신. 그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현실 문제를 다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 가지고 추수를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추수 농사를 잘 짓게 풍년을 줬는지 알곡을 창고에 가득 채웠어요. 그걸 보고 수장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구원받은 이 언약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성령 인도받고 살다가 이제 마지막 이 땅을 떠날 천국 가는 거. 그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또 다르게 말하면 천국 창고에 알곡을 가득 채우는 거. 그게 뭐죠?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알곡 가득 채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만 빈들빈들 들어가지 말고 옆에 사람 줄 쫙 세워가지고 그게 전도의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엘리사 선지자 때에 아람 나라가 그 당시 강대국인데 아람어를 쓸 만큼 강대국이었어요. 이 아람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범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노예로 잡혀갔던 게지바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문둥이 치료가 됐어. 그러고 난 뒤에 이 아람 나라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성을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실패하니까, 왜냐하면 엘리사가 침실의 산을 다 들으니까
작전을 바꾼 겁니다. 성을 뺑 둘러싸고 그냥 진척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안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겠죠. 그 전략을 쓴 겁니다. 참 대단한 머리를 썼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것도 없으니까 결국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지나가는데 두 여자가 와서 왕이 얘기합니다. 어제 이 여자하고 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전년 아들 잡아먹기로 그렇게 했는데 전년이 거짓말했다면서 그래가지고 왕이요 어떻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왕이 막 통탄하는 거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자녀를 잡아먹어야 되는 그 정도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은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와 6장 이 네피림과 11장 바벨탑 이것을 통해서 인간을 멸망시킨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자기의 때가 마지막 된 줄 알고 오히려 더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국 출신 앨리스 앤 베일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역사상 최고위급 사단 숭배자의 지도자요 귀신의 능력에 아주 민감한 그런 영미였습니다. 이 여자가 65년 전에 10가지 플랜이라고 하는 책을 남겼는데 자신의 책이 기록된 모든 것은 영계로부터 직접 왔고 자신의 창작물 하나도 없으며 또 그녀에게 이 받아 적으라고 구슬한 3마리의 최고의 악령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성경적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뉴에이지 대체 가치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앨리스 베일리가 기독교 가치 체계를 대신하는 데 실천적으로 사용했던 전략은 노인을 상대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앨리스의 10가지 전략을 살펴보면 오늘 각국의 의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거의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가지 전략이 뭐냐면 첫 번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성경과 기도를 제거하라. 지금 미션스쿨,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학교를 세운 그 학교에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 의사소통을 끊어라. 구체적인 방법으로 아동 권리를 가행되게 신장시켜라. 체벌을 폐지하라. 교사들을 10가지 전략의 실행 요원으로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적 가정 구조 또는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은 성문란을 조장하라. 젊은이들에게 혼전 성교나 프리섹스, 불륜을 장려하고 미화하라.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하여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열하 부추겨라.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쉽게 만들어라.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라. 여섯 번째,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인간이 스스로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라면 건친상간이든 동성이든 수간이든 수간을 말하는 짐승하고 관계를 맺는 걸 말하는 겁니다. 피차 합의한 것이라면 전부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성소수자 그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 미명하에 지금 동성애 합헌 그런 결정을 미국에서는 이미 했고 이제는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부정한다든지 설교를 하면 목사가 잡혀 들어가요. 그런데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 우간다의 그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연간 4억 달러 하나로 4,300원 그걸 원조하겠다. 조건이 뭐냐? 당신 나라에 동성애 합법화시켜라. 그런데 우간다 이 대통령 무세베니 대통령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그래서 우간다는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 독실한 기독교 교인인 무세베니 대통령은 동성애는 유전적 결함으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질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월 25일 우간다 반동성애법을 철회 촉구를 했는데 그때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이죠. 이분이 소도 동성애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이 동성애를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간다 동성애 인권 유린을 부추긴 혐의로 미국 법정에 이 복음주의 목사 스콧 라이블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법정에 고소를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7번째는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예술은 한 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다. 인간의 상상력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형태의 예술을 긍정하고 장려하라. 8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라. 신문, 잡지, 라디오, TV, 영화, 광고를 이용하여 유실론에서 무실론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9번째,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다른 종교들을 관용하고 높여 기독교 대등하게 만들어라. 기독교만이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식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분쇄하라. 기독교와 예수를 격화시키고 다른 종교와 그 교주를 격상시켜라. 인간이 자기 미래를 결정짓는 주인이며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본주의 사상을 부각시켜라. 10번째,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러한 변화들을 추인하게 만들어라. 교회가 이런 변화를 추인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 지금 동성애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미국 교회 목사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위의 사항들을 추인하도록 그 교리를 변경시켜야 하며 사람을 변화에 적응시켜서 이러한 무신론 인본주의 체제 안으로 편입시켜야 된다. 인간의 의식주와 사상 가치가 기독교 안의 인본주의에 철저히 입각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단의 전략이 지금 그대로 먹혀들어서 그 결과 세상 그리고 지금 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교회와 성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당한 이 지구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사 스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어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가지고 엄청난 물가가 폭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가를 정상화시킬 것이다. 근데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죽어가는 재앙 속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죠. 아주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이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 1%만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1%만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여러분, 지금 이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도 안 되는 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장관의 생각으로는 이 엘리사의 복음을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옷에 여자 옷에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러분, 어떻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누구죠? 처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야. 믿기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원죄 사건이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자신에게 들이닥치는 저주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원죄를 가진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고 우리를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 게 사단의 역사요. 지금 교회도 이걸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선포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빼놓고 엉뚱한 소리 쌓고, 여러분 지금 사랑해라, 뭐 용서해라, 참아라,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 들어왔던 재앙을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놓치고 난 뒤에 결국 사람들 우상에 빠지고 결국 네피림 시대에 어마어마한 타락 문화에, 결국 사단의 문화에 완전히 세상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죄악에 얼마나 관념했던지 더 이상 인간을 놔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후회를 할 정도로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요. 세상이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더 함몰됐지 여러분 덜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태양이 내리쬐고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 물로 세상 심판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 다 사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고 잘 되는데 뭔 그 심판이 오고 뭔 일이 우리가 뭐 방주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하지 마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2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홍수 사건을 일으키시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전부 다 물로 다 수정을 다 시켜버렸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할 때 자기들의 힘으로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면서 할수록 여러분 사단의 상징인 바로왕은 더 좋아합니다. 일 잘하니까, 말 잘 들으니까, 착하니까, 자기 말 잘 들으니까. 그래서 조금 자리를 주면서 돈도 주면서 성공도 주면서 점점 더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도무지 출애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라. 그 피를 본 적 살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 있죠. 어떻게 피 바른다고 사냐? 말도 안 하지 마라. 안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방법에는 구원할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결국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장자가 죽음의 재앙하면 다 죽고 말았고 그 가정에 재앙이 안 들어간 가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리우면 임마누엘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을 저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이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너희들이 나를 누구냐 하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아무도 안 믿었지만 약속했던 바로 그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창세기 6장 14절 노아 방주. 24절 24절대로 천여로 몸을 두고 약속했던 바로 그 주인공.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금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설득소리 하지 마라 이거야.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되지. 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냐.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착하게 바르게 살아보세요. 제 문제 해결되는가? 저도 어지간히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게 살 예를 썼고, 그런데 착하게 살수록 안 착하게 사라지는 거 있죠. 더 죄 유혹을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그런데도 내 속에 들어오는 이 죄의 권세,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가정의 드당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불구하고 사람은 안 믿는 거야. 그런데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 장관에게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대로 물가는 안정이 됐고, 19절에 보니까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를 먹지 못하리라. 네가 그걸 보지만 하나님 능력 보지만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의 장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을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끄리꼈어요. 끄림자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나무에 저주받아 죽은 저 예수가 그리스도 될 수 있단 말이냐? 끄림자가 생겼어요. 지식을 잘하는 헬라인들은 그거를 무식같다 생각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은 끄리끼고 헬라인들은 자기 지식 가지고 무식같다 생각했죠. 밀어서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고린도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장관처럼 밟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앙에 밟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사고와 재앙 속에 밟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밟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3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오늘 3절 이하에 보니까 성문후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문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격리 조치를 당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인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던져줘야 되는데 자기도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도 같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 4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우리가 죽기를 우리가 기다리겠냐? 우리가 성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음식을 가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는다. 그러면 여기서 굶어 죽거나 우리가 아랍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물고 훔치다가 맞아 죽거나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맞아 죽어도 우리가 아랍 나라에 진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훔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딱 갔는데 보니까 아랍 군인들이 한 명도 없어. 보니까 온전히 어지럽혀가지고요. 막 허겁지겁 도망간 것처럼 보니까 막 음식하고 막 검은 보약 다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막 정신없이 먹고 좋은 옷, 검은 보아 다 그거 하고 그렇게 하다가 재정 차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성 안에는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들이 가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 이 나병 환자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려고 그러면 요 정도까지 가야 돼요. 돈 가지고도 안 된다. 세상 명예 가지고도 안 된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 그까지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다.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까지 가야 그래도 찾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정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 재앙을 막을 길이 없구나. 그래야만 그래도 찾습니다. 여러분, 저는 97년도에 IMF 터지고 경제 문제 터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오면서요,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심지어 내가 기도도 하루에 정식기도 하는 것을 6대가 5번 하고요. 몸부림을 쳤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보려고. 받으면 될 줄 알고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죽음 앞에 제가 섰습니다. 도무지 자살료는 답이 없구나. 이렇게 사는 차라리 자살하는 게 안 낫겠냐. 저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자살할 수가 뭐 없었죠. 그러다가 실컷 기도하고 낙심하고 왜 안 될까? 그리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그 순간 제게요, 팍 내 안에 영적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도무지 내가 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만큼 막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저는 영적인 문제도 몰랐고 장세사람도 몰랐고 그 사단의 영사도 몰랐었어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말이야. 내 안에 원래는 다 일질이고 원래 그렇고 이러면서요. 환경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러면서요. 내가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지면서 딱 넘어지는데 뭔가 내 그 속에 뚝 하고 뚝 끊어지는 소리 나는 거예요. 바로 그 소리 어지러워 확 쓰러지면서 그때 깨달았어.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구나. 여러분, 저는 죽음 앞에서 창세기 3장을 깨달으면서 창세기 3장은 하나님 떠나 죄 사단 단순한 그 얘기,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극단적 한계, 내게 들이닥치는 저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사단이 확 들이닥치는, 여러분 창세기 3장 그거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3장 깨달았어요. 그때 저는 깨닫기를 성공도 필요 없다. 성공 이후에 결국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돈도 필요 없다. 교회 부흥도 필요 없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나는 창세기 3장. 이런 그런 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진짜 그리스도 답이었구나. 제가 흡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처럼요, 더 이상 길이 없고 방법이 없구나. 여러분의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최고 생애의 축복된 시간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는 전 세계단을 복음 전하면서요, 이번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간증할 그것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창세기 3장 앞에 완전히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극단적 인생의 한계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제 간증은요 이것밖에 없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에게 이런 두려움이 올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메시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 7절을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아랑군대 들어가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지.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간데 보니까 장막, 말, 나귀 그대로 다 진정해 두고 막 자기 목숨 하나 살라고 막 도망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7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그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다시 말하면 환청입니다. 환청. 아람 백성들에게 환청이 들리게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창을 열지 않고 아람 군대 군인들 귀에 환청 들리게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이 나병한 자들은 가서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환청을 통해서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 그냥 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여러분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에게 들락치는 영적 문제, 그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 이 세상에 들락치는 지금 사단의 어마어마한 발악,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지금도 부활하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선지자 왕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체험한 이 나병 환자들의 그 고백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8절에 보니까 막 정신없이 그냥 막 그동안 한 맺힌 것처럼 먹고 마시고 은과 금, 보암 이렇게 다 감추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배가 부르니까 정신이 딱 차려진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 가서 알리자 하고. 복음을 체험한 사람의 양심. 여러분 전도는 구원받은 자의 양심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철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 문제 해결되고 난 뒤에 그렇게 성공하고 바리새인 칭호를 받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속에 있는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은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 답을 다 얻은 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 전하면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 전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에스겔 3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 말한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반드시 내가 핏값을 네게 갚겠다.
만일 네가 복음 전에 이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제대로 죽지만 너는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디모데서 4장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내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내가 대단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내게 빚을 갖게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돈 때문에 빚지지 말고 복음의 빚진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병 자에게 복음을 체험시켰겠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병 자는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오직 예수, 그것만 자랑하라고. 고린도서 1장 21,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여 하시나니 이는 아무리 죽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완전히 썩은 문드러진 나사로를 살려냈잖아요. 적당히 죽을 때 말고 완전히 썩어져서 문드러졌을 때, 그때 나사로 살려냈어요. 조금 숨통이 살아있을 때 살렸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숨이 다 끊어지고 시체가 썩어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살려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여러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존 뉴턴이 지은, 이 사람이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생각하고 그랬다가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깨닫고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그걸 가사로 찬송을 지은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305장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마음으로 우리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큰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여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1997년도에 내가 무너지면서 정말 모든 어떤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니처럼 지독하게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정인으로 세울 것이다. 그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 말씀 붙잡고 한 번도 안 될 때, 실패하고 내 자신 무너질 때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내 같은 지독하게 안 되는 무너지는 이런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또 증거를 주시는 거구나. 그 붙잡고요, 제가 그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가는 곳마다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번에 이종호 선교사님 말하면, 목사님 진짜 정말 예수는 이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이번에 목사님 오셔서 예수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그 원석적인 복음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제가 그러는 거였죠. 여러분, 예수는 그거 외에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여러분 가운데 혹 다른 얘기를 듣고 싶으면 어쩌겠습니까? 저는 이것밖에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저를 기도해 주셔야지. 다른 말 좀 할 수 있도록. 제발 다른 말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하셔야지. 저 생각 하나 응답 안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얘기. 여러분, 복음, 엘리사 선생을 통해서 복음 듣지 않으면 나병 환자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젊을 때에 복음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날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오고 인생이 무너지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이 복음을 들을 시간표가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15절 이 왕과 신하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놨는데도 믿질 않아요. 4명의 나병 환자를 가서 분명히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봐라 지금 증거 있지 않냐,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느냐? 나병 환자들의 말이니까. 수준 있고 대단한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요, 안 믿겠어요. 그런데 나처럼 저와 여러분 같은 수준 없는 형편없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 좀 끌어올리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못 믿도록, 정말 순수하게 억만 죄인이 내가 구원받았기를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거 외에는 동기가 없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주와 재앙, 해결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거 외에 다른 동기 없는 사람, 지옥 가야 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천국 백성 됐다, 그거 외에는 동기 없는 사람, 예수 이용해서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잘되고 예수에게 장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말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 수준 낮은 사람 얘기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지식, 수준,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 17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요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뒤에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세상은 지금 재앙 속에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사단의 전략대로 전 세계를 지금 재앙으로 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원색적 복음, 순수한 유일한 복음, 그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둥기자 같은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저들의 복음을 주셨고 우리 은혜 주셨는데, 여러분 나병환자처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저 성 안에 가서 죽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월 정교회 세상 초청주를 놓고요, 30명 영접운동, 세명교회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전도자의 삶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운동 이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단의 전략에서 사단의 전략대로 지금 무너져가 있고,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지고 미래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발악을 하고 있어 교회를 무너뜨리기 지금도 발악을 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지금 희미하게 만들며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단의 진영,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이 유일한 복음, 순수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병 환자 같은 나에게, 아무 소망 없던 나에게 이 하나님 복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컸어. 오직 예수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빚진 자의 심령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 하시면